자식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기도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그 아이가 힘들어 보일 때 부모는 매일 마음속으로 수십 번 무너집니다. 어릴 땐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었고 아플 땐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손이 닿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 아이는 스스로 아파하고 스스로 버텨야 했습니다. 왜 자꾸만 저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할까? 그런 마음이 들면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지은 업이 저 아이에게 옮겨간 건 아닐까? 혹시 내 지난 인생의 허물이 저 아이의 운명을 어둡게 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 너무나 자주 올라오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자책을 먼저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물 위에 떠 있는 그림자와 같고 현재는 밝은 등불 아래 놓인 손과 같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내 손 안의 등불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비추는 등불은 내가 지필 수 있습니다. 기도란 바로 그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참회하고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이 그 아이의 길을 비추는 조용한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운명을 바꾼다는 말을 너무 극적으로 상상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업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녹아내리는 것이다. 뜨거운 불에 맺힌 업이 물처럼 풀리려면 지극한 마음과 오랜 인내, 그리고 공덕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시작이 죄책감이 아니라 마음 다한 등불 하나 켜는 일이길 바랍니다. 그 아이를 위한 기도 그 자체가 이미 업장소멸의 시작이니까요. 어떤 날은 자식의 삶이 마치 거친 파도 위에 던져진 배처럼 느껴집니다. 파도는 너무 세고 그 아이는 아직 너무 여립니다.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배에 대신 올라타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가 그 파도를 대신 맞을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업은 각자의 인생에서 스스로 받아야 할 파도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자가 받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물결 위에 노를 젓는다. 운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물결에 떠밀리지 않도록 옆에서 노를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쌓는 공덕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하며 자식을 위한 등불을 하나씩 켜가는 것. 그 공덕은 그 아이의 삶을 둘러싼 인연과 업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마치 찬 바람 속에 따뜻한 옷을 덮어주는 것처럼 아프지 않게 덜 외롭게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바라는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주상 보시라 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주는 마음, 바라지 않고 쌓는 공덕,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업장소멸의 힘이 됩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운명을 살아가는 방식을 더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를 감싸는 연꽃잎 하나 그대의 손끝에서 피어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부디 그 아이에게 힘든 일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삶은 험난할까요? 기도가 부족한 걸까? 내 믿음이 약한 걸까? 그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결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맑히는 길이요. 참회는 그대를 비우는 길이다. 자식을 위해 간절히 비는 그 마음. 사실은 나의 업장을 씻어내는 참회의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 내 안의 두려움, 내가 저질렀던 말과 생각, 부모로서의 후회들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기도는 더 이상 바람이 아니라 참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참회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전하는 모든 인연을 더 따뜻하게 감싸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바뀌면 내 업장이 바뀌고 내 업장이 바뀌면 인연도 변한다고 말합니다. 자식의 삶이 변하기를 바라며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 끝에서 변하는 건 결국 나라는 것을 우리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조급함 대신 인내를, 불안 대신 믿음을, 책망 대신 공덕을 선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곧 자식을 위한 업장 소멸의 길이 됩니다. 기도는 자식에게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건너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그 다리는 하루아침에 놓이지 않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쌓이는 공덕 위에 조용히 완성되어 갑니다. 자식의 인생을 바라보며 때론 절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사람 인연마다 험하고 마음 하나 붙일 곳 없는 모습이 보일 때면 마치 돌덩이를 끌고 살아가는 듯한 그 아이의 뒷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저 돌을 어떻게든 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운명은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보는 스스로 받은 바이나 공덕은 서로를 밝히는 셈이 된다. 즉, 그 아이의 과보는 그 아이의 길이지만 그 길 위에 흐르게 될 물줄기. 공덕은 부모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무거운 업보라도 맑은 물이 오래 흐르면 조금씩 닳고 조금씩 부드러워지듯 지속적인 기도, 선행, 참회, 공양, 그 모든 공덕은 자식의 운명 위에 조용히 흐르는 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자타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린 한 여인의 그 공덕이 그녀의 후대에 복을 전했다고 전합니다. 즉, 진심으로 쌓은 공덕은 시간과 세대를 넘어 인연을 감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올리는 기도, 지극히 마음 담은 공양, 그 하나하나가 자식의 거친 운명을 감싸는 맑은 물줄기가 되어줍니다. 지금은 그 흐름이 보이지 않아도 어느 날 그 아이의 인생에 조용히 연꽃 하나 피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 연꽃은 오늘 당신이 마음 다해 피운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그 아이 운명이 바뀌는 걸까요? 이 질문은 기도하는 부모라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것입니다. 간절함은 점점 조급함으로 바뀌고 조급함은 다시 의심이 되어 기도하는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흔들림조차 안아주셨습니다. 법구경. 공덕은 보이지 않게 쌓이며 그대의 인연이 조용히 바뀔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가장 조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짓는 공덕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인연을 따라 서서히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며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기도를 멈추게 해선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의심은 업장을 지연시키고 믿음은 업장을 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곧 공덕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란 단지 소원을 비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인연이 바뀌고 내 인연이 바뀌면 자식의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파도처럼 크고 요란하지 않지만 물결처럼 부드럽고
잔잔하게 스며들며 그 아이의 삶 전체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게 쌓이는 그 공덕을 믿어주세요. 그 믿음 하나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이 됩니다. 다른 집 아이는 잘 나가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기도하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자식의 평안을 위해 시작했던 기도가 점점 비교라는 그림자에 가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마음의 흐림이 기도의 등불을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의 업을 바로 보라. 남의 삶은 내 업과 다르고 자식의 인연 또한 각기 다릅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만의 시간표와 업의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서로의 속도를 재는 것도 어리석은 집착이 됩니다. 비교에서 오는 조급함은 기도를 조용히 잠식합니다. 기도는 경쟁이 아니라 연꽃 한 송이 키우는 일입니다. 비가 와도 햇살이 없어도 그 뿌리를 믿고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림 속에서 내 마음이 먼저 맑아지고 그 맑음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인연 또한 청정해진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남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는 경쟁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업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주는 인내와 공감의 길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속에 비교가 피어올랐다면 그걸 먼저 알아차려 주세요. 그것을 놓는 순간 자식의 인연도 조금 더 맑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맑음이 어느 날 작은 기적처럼 당신 앞에 피어날 것입니다. 자식이 겪는 고통을 보면 가슴이 아리는 날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될까? 왜 좋은 일이 와도 오래가지 못할까? 왜 꼭 이런 인연만 겪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 업장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눌러옵니다. 이건 분명히 업장일 거야. 전생의 빚을 갚는 중일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고통을 벌처럼 받아들이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업은 결과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기회이다. 즉, 고통은 심판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등불입니다. 자식이 겪는 힘겨움 속에도 그 아이의 인생이 알아차려야 할 지점이 있고 그 부모인 나 역시 함께 바라보며 깨어나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란 바로 그 깨달음에 나를 여는 일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책하기보다는 어떤 인연이 이 고통을 데려왔을까? 조용히 묻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업장은 고통이 아니라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지혜로 마주할 때 길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업장을 공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해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안에 같이 들어있는 나의 두려움, 나의 기대, 나의 후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아차려 주세요. 알아차림은 그 자체로 공덕이고 그 공덕은 다시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감싸게 됩니다. 오늘도 그 아이의 아픔을 보며 그대의 마음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 깨어남은 언젠가 업장을 녹이는 따뜻한 바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정말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기도의 말은 같은데 현실은 그대로일 때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조차도 수행의 일부라는 것을 불교는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부서질수록 맑아지고 맑아진 마음엔 연꽃이 핀다. 기도 중에 올라오는 후회, 절망, 두려움, 심지어는 자책까지도
그대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일어나는 마음의 연기일 뿐입니다. 즉, 자식을 향한 그 깊은 애틋함이 그 자체로 수행의 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보살행이라 하여 타인을 위한 마음을 가장 깊은 수행으로 봅니다. 자식을 위해 매일 아침 절을 올리고 공양을 준비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이 곧 업장을 녹이는 보살의 길이 됩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마음이 정직하게 흐르고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길을 냅니다. 길이란 갑자기 열린 문처럼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자식의 얼굴이 덜 어두워졌을 때, 그 아이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을 때, 비로소 그 길이 내 안에서 시작됐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세상이 달라지길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의 등불을 켜주세요. 그 등불 아래 자식의 인연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으니까요. 부모와 자식은 어쩌면 가장 오래된 인연인지도 모릅니다. 같은 핏줄이 아니라 같은 업을 가진 인연이기에 서로의 삶 속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며 나의 아픔이 더 깊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 업의 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업이 오고 인연 따라 업이 녹는다. 즉, 자식의 고통은 나의 업과 무관하지 않고 내가 짓는 공덕 역시 그 아이의 삶을 감쌀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인생에 마치 거울처럼 비치는 고통과 희망,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길 위에서 나는 나의 업장을 참회하게 되고 그 참회는 자식의 인연을 조금씩 맑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동체대비심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품는 마음이 바로 그 자비의 가장 진한 형태인 것이지요.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우주의 어떤 기도보다 가장 깊고 강한 진심이 됩니다. 내가 변하면 그 아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맑아짐으로써 그 아이의 고통이 덜 아프게 감싸지는 것, 이해하려 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주세요. 인연은 이유를 묻지 않지만 공덕은 반드시 길을 만듭니다. 오늘도 그대의 한숨을 참회로 바꾸고 그 눈물을 공덕으로 바꾸는 그 길 위에 자식과 나 함께 업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사는 인연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 왔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름을 부르며 같은 소원을 가슴에 품고 이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새벽빛과 같아서 느리지만 반드시 날이 밝게 한다.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매일 증명해준 자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국 나를 바꾸었고 내가 바뀜으로써 자식과의 인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로서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자식을 조급하게 바라보던 눈을 감고 그저 그 아이의 인연을 믿어주는 마음 하나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운명은 부드러워지고 고통은 의미로 바뀌며 인연은 자비로 피어났습니다. 기도란 변화를 강요하는 일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쌓여 이제는 나의 내면이 더 부드러워졌고 그 부드러움이 자식의 인생에 따뜻한 바람처럼 닿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었는가? 가 아니라 나는 그 아이를 믿을 수 있는가? 라고 믿을 수 있다면
이미 모든 수행은 완성된 것입니다. 자식의 운명을 위해 시작된 기도가 결국 나를 위한 자비의 수행이 되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등불 하나 자식의 인연 위에 조용히 밝혀주세요. 그 등불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불꽃이자 당신의 자비가 완성된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인연도 청정해진다. 오늘도 자식을 위한 당신의 기도가 맑은 인연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마음 함께 나눠주세요.